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 10절 말씀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깨닫고 또 깨닫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힘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코로나가 된 지 만 3년이 넘었더라고요. 19년에 시작된 코로나였지만 그 세계보건기구는 실제적으로는 2020년 1월 30일에 이제 대재앙으로 선포를 하였는데 벌써 3년 하고도 이제 2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팬데믹 시작한 이후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에 걸릴 위험, 또 걸려 죽게 될 위험, 뿐만 아니라 집값도 오르고 또 삶에 우리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피부로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불안과 우울증 발병률이 무려 2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인이야 뻔하죠. 외로움이나 감염에 대한 위험, 죽음에 대한 위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위험, 경제적인 걱정,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불안과 우울함을 이끄는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젊은이들과 여성들에게 더 많은 타격을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 그뿐인가요? 이 세상에서 보면 코로나가 끝나간다 싶었더니 전쟁이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 전쟁도 조금씩 이제 잦아드나 했더니 계속될 뿐만 아니라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대체 무엇으로 위안을 얻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교회 부임한 이후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우들 가족 가운데 소천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수술하신 분들도 많았고 아직도 병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으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 분도 계시죠. 정말 이렇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뭔가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어려운 우리들의 삶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힘들기만 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러한 피부적으로 느끼는 삶의 어려움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보다는 나름대로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물론 어려움에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려움만이 아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또 최강호 집사님과 함께 안수집사 직분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 2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창조와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모든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또 다른 것이 있죠. 우리에게는 마지막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혹시 코로나가 안 끝나서 우리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아니면 이것보다 더 많은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계시록에 보면 더 많은 환란이 올 것이라 이야기를 하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감사함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이 시대가 재앙이 임하는 마지막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어느 날 때는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훈련을 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매일의 삶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나를 만드셨고 나에 대한 뜻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서로 위로함을 받으라 라는 말처럼 우리가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을 수 있어야만 하죠. 우리가 읽은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야기하죠. 너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았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기록했던 것인데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의 왕국의 가장 큰 인구 밀도와 번영도를 자랑했던 도시입니다. 육로와 해로가 가장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두 가지라면 아마 두 가지가 갖춰져 있으면 무역 활동을 통해서 상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했던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의 교회입니다.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이 있고 다양한 문화적을 가진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 다양함을 품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 빌립보에서 머물게 됩니다. 빌립보에 머물면서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고난과 폭행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을 전해져 가는 가운데 그는 드디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복음의 역사가,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들을,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 이후에 바울은 무슨 이유가 됐든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 지역을 떠나자마자 역시나 그 지역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다른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 마찬가지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네가 누구냐? 너가 누구길래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죠.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정체성이 있는가? 다양한 인종이 있다는 의미는 다양한 종교가 있다는 의미고, 다양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면 사탄의 방해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 이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요. 그 교회를 살펴보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 바울에게 보고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문 내용을 통해서 정말 바울이 그 안타까워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상황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어떤 위로를 받았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 간에 어떠한 위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실제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은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6절에 나오는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지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어를 보시면 but 아니면 however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용되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들의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감사하다가 자기가 떠난 이후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염려 가운데 정말로 자신이 가고자 했지만 가고자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속에 디모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염려하지 않고 너의 믿음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믿음과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믿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들의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도들 간에 어떠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가 자신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을 우리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했을 때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복음에 해당하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과 기쁨의 소식이, 믿음과 사랑이 자기에는 주님께서 자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 기쁨의 소식만큼 기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믿음과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모습을 그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복음의 위로를 받은 것이고 결국 주님께서 주신 위로를 그는 받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소리가 조금 울리는데요. 듣는 여러분 괜찮으시면 여러분, 우리 바울이 한번 한 고백을 볼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믿음과 사랑의 그 기쁜 소식이 얼마나 컸으면 이제는 자기가 지금까지 그들의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살게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다른 성경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라는 말을 우리는 지금 정말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였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그 마음의 깊은 상처, 어떻게 보면 염려, 자신이 아무리 고난당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법한 유일한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모습,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바울은 위로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누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 때문에 위로함을 받은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것은 목사들이 가장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살아가면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것을 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낄까? 사람 성도 수가 많아진다고 보람을 느낄까? 아니면 교회 재정이 막 많아져서 교회가
무슨 큰 일을 하면 보람을 느끼는 것일까? 지금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제 사역을 쭉 돌아보면서 제가 위로함을 받았던 것을 언제 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성도들 중에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 어려움을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리고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갈 때, 그래서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위로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정말 가장 위로함을 얻고 가장 기쁨을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특별히 통역하시는 분들인데요. 제가 교회 부임했을 때 가장 많이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통역자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통역이 부족했을 때는 통역이 없다고 하니까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도 실은 한두 분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한 분이셨던 분이 지금은 세 분이 섬기고 계시고, 또 감사하게도 또 한 분이 더 섬겨주시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저한테 해왔을 때,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희생해서 조그만 사랑을 나눠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위로함을 주는 그들의 모습. 실제로 여러분은, 우리는 잘 모르죠. 여러분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몇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던가요? 저도 영어로 예배를 많이 드려봤었는데 아무리 해도 내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을 통해 또 위로함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참 희한하더라고요.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영어로 들으면 저는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 안에 한국말을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통역자들의 섬김을 통해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는 모습. 통역만이 아니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찬양팀, 새가족팀, 미디어팀, 그 외에 주방이나 여러 교회 곳곳에 섬기는 그런 분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섬김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감사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위로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꾸준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위로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몸과 마음이 힘들 때, 내가 정말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나의 그 모습, 아무리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누군가, 아니 어쩌면 나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누군가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위로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그 모습에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을 간절히 보고자 한 것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퍼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아마 바울의 마음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바울이 어떤 마음인가가 정말 잘 나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의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했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인내. 여러분, 부모와 자녀를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면 부모의 마음은 기쁜 것이죠. 자녀가 대학이든 직장이든 결혼이든 부모의 품을 떠날 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또한 애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위로가 된 것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그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문제가 있을 때, 소위 말하면 우리 자녀가 아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자녀 떠나보내면서 떠난 자녀들이 아프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바울은 역시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바울의 마음은 타들어간 듯한 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그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단이 막아서 가지 못하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까. 자녀가 아프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갈 수 없는 부모의 마음. 그러나 바울은 드디어 위로함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그 기쁜 소식을 이제 당신에게 내가 전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보고자 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 당신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그보다 더 위로함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 부모님도 저희에게 그러더라고요. 제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화해라. 그러고 보면 저도 참 불효자식인 것 같아요. 그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못 드리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똑같은 마음 아니십니까? 자녀들이 나를 보고자 했을 때, 나를 챙겨서 부모를 챙겨서 연락을 하고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근데 여러분, 성도들 간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교회 안에서 왔는데 누구를 보고 얼굴을 찡그리고 그를 보면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서로 얼굴을 보고 반갑고 즐겁게 맞아주는 공동체. 뿐만 아니라 서로 생각하면 마음의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위로함을 주고 싶은 그런 공동체. 누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누군가 생각하는 만으로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누군가 넘어져 있는데 뭐 알아서 일어나든 말든, 누군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아프든 말든, 신앙으로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는데 관심 없어 하는 우리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누군가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가 되는 건데요.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만 잘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 되고 묶여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행할 때, 그것을 하나 되게 한 것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아까 예배서 말씀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소라 용납함으로 남을 배려함으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서로의 통해서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회사가 됐든 직장이 됐든 혹시나 가족 가운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있었든, 그러나 교회 왔을 때 저 사람을 보며 누군가를 바라보며 모든 것이 눈 녹듯 없어지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로부터 위로함을 받은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위로함을 주는 공동체의 모습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시작. 국회선즉 우리는 이제는 알리라. 우리가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위로함을 받은 이후에 이제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죠.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그러니까 정말 매일 날마다 심히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 간구했던 바울의 모습.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보여준 것에 대한 모습의 감사, 그들에게서 받은 위로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감사하게 딱 떠 있는데요.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서로 염려하며 서로 만날 수 있기를 열망하고 서로 믿음과 사랑으로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 위로함을 받고, 또한 더 나아가 그들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또 마지막에 세상을 나가기 전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토요일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죠. 여러분 또 각각 집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모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를 위한 기도 혹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통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사람 넘어지지 않고 그 사람이 믿음을 지켜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에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죠.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하는 일, 하나님 우리의 자녀.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정말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거, 필요한 것들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 쓸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질병을 없애주길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들어주시 않으셨을 때 바울은 실망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서 가게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병이 떠나지 않아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의 능력, 내가 가진 것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다라고, 기뻐하다라고 고백한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예정하시 이루신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까지도 보내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와 생각과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내가 몸으로 아파서 지금 고생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직장을 지금 얻지 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려운 당을 당한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선의 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일하인 장로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바라보며 위로할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에 힘들었던 많은 것들이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이 누그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 내 앞에 있는 누군가 때문에 모든 것에서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위로하며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임을 세상에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그분을 믿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이 위로함을 얻고 위로함을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